우리는 지금 신랄 같은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절망으로 떨어져 버려진 알렉산더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인데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는 안심하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안심하라. 근데 이 헬라어 뜻을 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광풍이 비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시달리고 죽을 뻔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지금은 바다의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지만 어딘가 어느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섬에 잠시 머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에 나오는 맨 앞부분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하나님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고독하고 절망적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약속을 들어가게 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속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점이죠. 먼저는 이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바울에겐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자신의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죽음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하나님은 바울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바울은 사람들을 저들 앞에 보면서 당신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당신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권면도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권면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처음 미항에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굳이 베닉산까지 가자고 바울이 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음에도 바울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입니다. 바로 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짐, 돈 때문이었죠. 세상의 부요함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겔수 신분으로 황제 앞에 항소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들은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서 갔지만 결국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오히려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는 버려야 할 짐짝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죽음의 광풍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 더 핍절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내 삶 속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섞여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치 그냥 신앙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맞는지 상당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속과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계속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절망의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 세상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에 휩쓸리느냐,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분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에 더 이끌리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그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계속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모든 부정적인 소리만 들립니다. 너무 복잡해요.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더 위태하고 나라가 어떻게 갈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안전하고 이 모든 상황이 흔들리는 이 광풍이 몰아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의 동요,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어떤 소리에서 환경의 어떤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의 동요와 흔들림이 찾아와요. 이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누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한마디 때문에 지 눈앞의 현실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확고하게 나아간다면 지금 당면한 내 현실과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아닌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말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